오늘은 모세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시행하고 요셉의 요구를 메고 출애굽을 하고 또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매장함으로써 이제 모든 요셉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는데 또 이제 이 요셉에 이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신 한 사람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살려냈고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동포들을 생각하며 나갔다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형제들끼리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리다가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 지적을 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이 탄로나면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양치기가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돌보면서 또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이를 낳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치기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선봉에서 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 날 이제 느보산에 등산을 하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서 또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평생 오랫동안 살았다, 장수했다 이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잠언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모세처럼 살아야 이게 복이 되는 거지. 요즘 보통 이제 평균 한 10년 정도 병실에 누워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모두 모세를 보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이 정한 120년의 수를 다했고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간 거예요. 이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덕담을 하시죠.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합시다. 결국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휠체어에 태워다녀서 밀고 다녔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숨만 쉬는 거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유지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마지막 날까지 건강했다. 단순히 그렇게 노인정에서 건강하게 놀다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40년을 보면은 그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출애굽 6장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뭐 요게벳의 노래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모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3개월짜리인데 심히 아름다운 아기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래. 3개월짜리가 이쁘면 뭐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니까 그냥 손녀니까 이쁜 거지. 그런데 이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러 보내시고 갈상자를 만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 영특한 미리암이 뛰어가가지고 누나가 동생이 떠내려가니 막 따라가다가 바로 공주가 지금 건졌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멋지게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 요셉의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그리고 젖댄 다음에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역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고 젖을 뗄 때까지 기르고 그 다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그렇고 이 강아지도 그렇고 누구 젖을 먹고 자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 그 엄마가 누구다 그래. 엄마가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 누구다. 아빠는 허당이다. 엄마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유대인을 구별할 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처럼 아빠는 헬라 사람이지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네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엄마 교육은 사실은 젖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모든 교육이 끝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이제 한 여인이 찾아와서 물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됐느냐?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개월이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젖 먹는 그 동안이 너무도 중요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풍산개가 아주 시끄럽더구만. 근데 풍산개, 진돗개 이런 개들이 이제 명견인데 이 개들은 이 명견일수록 생후 3개월 너무 중요해요. 생후 3개월 동안 누가 자기 밥을 줬느냐에 따라서 평생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진돗개 같은 개들은 뭐 얼마나 그 영특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지 그게 군견으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충성스러워.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만약 사병이 밥을 주잖아. 사병은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제대해야 될 거 아니야. 사병이 제대하면 이 강아지는 누구를 그리워하겠어? 그 군인을 그리워해가지고 이 전선을 안 지킨 거야. 그 군인만.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견으로 못 써요. 진돗개처럼 이렇게 훌륭한 개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군견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세파트나 뭐 이런 이제 군대에서 쓰는 개들이 있잖아요. 아무 개나 이제 쓰는 건 아니지. 근데 역시 풍산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개들이 이제 그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데 개들이 생후 3개월 딱 그동안이야. 그동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내놔도 그때 누가 나한테 젖을 주고 먹이를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언제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큰 애들 말해봐요. 말 들어 안 들어? 말 들어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말도 안 들어. 우리 집에만 말 들어 안 듣나? 다 마찬가지야.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이제 뭐 머리가 다 컸는데 이제 말 듣겠어 안 듣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이처럼 120년을 살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동족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딱 그 젖먹이 때 엄마 젖 떨어질 때까지 그때 엄마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키운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손자가 태어나거든 누구한테 맡겨야 돼? 돈 주고 맡겨?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키우면 내 손자 되는 거고 외할머니 키우면 외할머니 손자 되는 거고 돈 주고 맡기면 조선족 아줌마 애가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모세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 집어넣었잖아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훈련이 필요했는가라는. 특별히 모세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잖아요. 민족 전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한 명쯤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옛날에 뭐 다들 시골에 형제들이 많잖아. 5, 6, 7, 8, 9, 10, 11, 12 이모 고모가 막 그렇게 많잖아. 그러지. 그런데 그중에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희생을 하기도 하고 둘째가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중에 뭐 공부 잘하는 아이 있으면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집안에 한 사람씩은 또 이제 서울 사는 친척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이제 서울 사는 이모네 갔다 왔다 고모네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자랑질을 하고 다녔으면. 그런데 민족 전체 이 노예 생활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냐?
모세 사명 중에 하나는 모세 오경을 쓰는 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10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반포하고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를. 바로의 왕궁에 집어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들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의 삶을 살았는데, 둘째는 두 번째 40년은 현지 적응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사역할 마지막 40년은 왕궁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뭐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면 그 음식점을 가서 먼저 돈 안 받고 알바로라도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닌가. 배워야.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음식점 턱 차려놓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고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말 타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사는 사람하고 벽돌 굴고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 나가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라 그러면 누가 더 먼저 힘들고 어렵겠어요? 당연히 왕자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해라. 그러니까 고생은 언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응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초1, 6기업에 들어가도 평균 근무 연한이 3년을 못 넘긴다 그러죠.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못 다녀요. 왜 힘드냐?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거든.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힘들어. 아침 일찍 출근하지, 저녁 늦게 데려다주지, 돈은 많이 주지만 돈 쓸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도 안 나고 자고 있잖아, 막 애들이. 힘들어서 못 다니, 힘들어. 그게 힘들대. 물론 힘들겠지. 그렇지만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요. 애들 달랠 때도 할머니가 등에 업고 자장 그렇게 자장가 불려주는 것 같더니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 나오는 동영상 보고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스마트폰 뺏으면 살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그래서 요즘 군대 가서도 그걸 다시 또 돌려주고 스마트폰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럴 정도로 애들이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해서 안절부절 막 애들이.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40년 동안 광야의 적응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40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선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또 살고 120년 동안 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한때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줄 어찌 알겠느냐. 그 한때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그러나 네가 만약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살릴 거다.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됐으니 왕비의 자리에서 네가 용감하게 나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때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체 인생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산 것, 그것도 물론 세상적으로 봐도 복이 있는 일이지만은 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40년씩 훈련을 시키고 나이 80에 드디어 소명을 주셔서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사는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평생 사용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쓰시는데 그러니까 야곱과 모세와 요셉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면서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처럼 무슨 뭐 직분을 주고 자리를 주고 뭐 그래가지고 뭐 정년을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지막까지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세처럼 건강하게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 전선에 들어갈 때 모세가 받았던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 일에 갈고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경우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여 왜 슬프도소이다 그랬잖아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반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죠. 나는 벌써 나이가 노인입니다. 어떻게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5번이나 담판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 담판을 보면 출애굽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이 일을 한 거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꼭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루다가 남에게 비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5번의 담판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먼저 3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엇박자를 놓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예요. 두 번째로 13절 14절 두 번째 단판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두 번째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날 모르냐? 왜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환도뼈를 내리치고 축복하고 떠나가셨잖아요. 야곱에게는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다 혼났지.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의미가 뭐라고? 나는 나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그러니 I am who I am.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두드렸어.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누구세요? 그래. 뭐라 그래? 나는 너를 1987년에 그 고통 속에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 김권사다.
바꿔서다. 그렇게 말하나? 뭐라 그래? 나다! 그래서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자. 나다! 그랬어. 나다. 무슨 이름을 묻냐? 아빠 이름을, 엄마 이름을 묻는 녀석이 어딨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말은 나다. 그게 나다. 나는 나다. 나다.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야외, 야베, 야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발음을 히브리 사람은 확인을 해주지 않아. 발음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야외라는 말이 나오면 YHWH라는 자음 네자로 된 단어인데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전부 문법적으로 붙여놨어. 히브리 성경에.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my lord, 나의 주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라고 이제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법적 지시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YHWH 네자에 있는 그 자음 밑에다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읽으니까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제호바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야훼라고 읽든지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믹서해서 문법을 무시하고 이제 잘못 읽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여 그러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 이제 알아들으시겠지. 애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런 거야.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담판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땅꾼들은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꼬리에 독침이 들었기 때문에 꼬리 잡으면 죽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머리를 잡는 거잖아. 그런데 이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 빼라 그래. 품에 넣었다 빼니까 웬걸 완전히 나병이 들어요. 나병. 얼마나 끔찍해. 다시 넣었다 빼라.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갖다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증거를 보여줬지만은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31절, 4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은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누가 안 믿는 거예요? 모세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또는 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거야?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 다 끌어들이고 반대한다 그러고 찬성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 다 끌어들이고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실상은 누구 얘기하는 거요? 자기 얘기하는 거지. 자기 얘기.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얼마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증거를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다는 거요? 안 좋다는 거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오죽하면 증거를 보여주겠어. 엄마인 거는 그냥 보면 아는 거지. 엄마가 엄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꼭 DNA 검사를 해야 되겠냐고 이게. 그렇게 해서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 믿는 녀석 믿어 안 믿어? 엄마 조작했다 그러지. 그런 애들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은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고 싶은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어떡하겠어 뭐. 모세가 이처럼 지금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80 노인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네 번째로 이제 모세가 단판을 짓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부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고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100% 핑계라는 게 핑계. 우리 늘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5만 가지요, 5만 가지. 그 많은 핑계를 대고 가기 싫다는 거야. 가기 싫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막판에는 5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노하셨다 그래. 우리가 때로는 부탁을 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때로는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할 때가 더 잘 통한대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이빨을 뽑을 것 같아 막 이제 겁이 나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모세의 말대로 백성은 모세를 안 믿고 거절한 게 아니라 백성은 어떻겠다? 믿었다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하면 출애굽은 모세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왜 하셨느냐? 하신 이유가 2장에 있어요. 2장을 보시면 2장, 저기 2장. 왜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이 안 한다는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하셨느냐?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의 법칙이라는 건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요 차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요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는.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약속은 언제부터 한 거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 때문에 안달복달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한 명의 자손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봉에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하나님 모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꼭 네가 해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담력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모세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꼬리 내리고 빨리 따르는 게 낫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그렇게 거역하고 하기 싫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또 하나 이제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한마디로 기적의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놀라운 기적만 봐도 평생 그거를 붙들고 살 텐데 모세는 그의 태어나서 마지막 120살 죽을 때까지가 전체가 간증이고 전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모세한테는 뭐요? 기적이야. 기적. 그게 모두가 다 모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훈련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마라의 쓴물 앞에도 기도하고 만나가 떨어졌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적으로 넘어가게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모세는 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을 알려줘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외쳐라. 네가 명령해라.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나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우양의 새끼도 짐승의 새끼도 다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이 많은 기적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야로 그를 보호하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반석에는 샘물이 터지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후폭풍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게 첫 번째 기적의 시대.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시대까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0장 어간에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본인이 친히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여파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내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럴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유도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 3층에 걸터한 자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날마다 모든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상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지, 따져보면 다 기적인 거야, 기적. 요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데려간다고, 지금 화성에 기지를 만든다고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별 지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소통 짊어지지 않고 다녀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니라. 이것이 기적이니라. 지구 같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도 기적이 기적인 건 모르는 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더 큰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아들, 딸을 보면 아들, 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에서 보면 우린 또 어떤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 모르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백두대간에 단풍이 들고 아파트 은행나무도 지난밤 비바람에 다 떨어지고, 지금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이 멋진 가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불가능한 일 아니야. 이 멋진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볼지 모르겠지만은 우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멋진 가을을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한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슨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2절, 3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첫째,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그래. 나는 네 마음이 알고 싶다. 정말로 네가 내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이러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내 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레슨한 것은 광야에서 사는 법칙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그랬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아닙니까? 광야는 추수를 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렇게 사는 자리가 아니고 만나 한 그릇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수 한 그릇 마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길갈에 가게 되면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던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기적이면 땅에서 나온 만나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으면서 또 그것도 너무 먹으니까 막 배가 불러가지고 원망을 하잖아. 그런데 우린 지금 얼마나 많은 만나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속에 숨겨놨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8장에 보면 17절, 1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 인간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자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수의 열매를 거두며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엉뚱하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모든 능력을 힘과 달란트를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 절기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광야 40년의 비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고 차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최악은 뭐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 최악을 피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러잖아요. 승하더라.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드센 민족과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세에게도 분노가 막 생겨. 분노가. 그러니까 다홍치마 새색시가 와가지고 아바이처럼 드센 아들 새 키우면 어떻게 돼? 나도 막 조폭이 되는 거야. 조폭이. 모세 똑같아. 모세. 이 모세가 막 분노가 나와.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란 게 있잖아. 팔복.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 온유를 상시하고 분노를 함으로써 가난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보면서 또 기억할 것은 분노하면 안 된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분노하는 틈을 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늘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 말한 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는 것은 성질내는 것은 3박 4일 후에 기도한 다음에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동기가 되고 이 분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무례한 일을 행하고 결국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민수기 6장 하나 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어떻게 해서 노예 민족을 행복한 민족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 가장 큰 고민 아니겠어요? 22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해라. 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매일같이 축복, 매일같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4절에서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매일같이 하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로 월삭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대속주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많은 절기를 지키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43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묶여 있었으니 이게 하루아침에 풀리겠냐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뿌리 꼽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의 인생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고 본인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축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모세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선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7절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마지막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인지 중간에 뭐 말씀만 들으면 이게 예배 그거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축복기도로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고 할렐루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고. 내가 복 받고 싶으면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골라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럼 막 확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모든 사람을 이게 축복해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이삭 죽기라도 하는 거야. 이삭 죽기.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복을 받읍시다.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함신이 엄청난 복.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런데 놀랍게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은 모세가 말한 이 모든 율법이 정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율법이 요구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을 생각할지어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야, 결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이 모든 모세 율법의 마지막 종착역은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모세율법의 종착역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가 마지막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장, 2장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다. 3장 모세보다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4장 가나안의 안식을 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특별히 대제사장 날마다 축복했던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예수님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모세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복보다 우리는 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종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모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상 최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상 최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